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핍박을 받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로마의 국교로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모습을 바꾸면서 거기서 기상천외한 교리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 교리가 기상천외하다 보니까 믿지 않을 수 없고 또 믿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중심 교리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변할 만도 한데 변하지 않는 교리이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잠시 여러분이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겠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의 관념이나 이론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 체험의 대상이요 소통의 대상이요 하나됨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처럼 모독과 멸시를 당하는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력과 겉모습의 온통 마음들을 빼앗기고 돈과 출세만을 생각하면서 내세우기는 하나님을 내세우나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조롱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나 사회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잃었고 하나님은 없거나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집을 잊은 날은 집을 빼앗기던 날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빼앗길 때는 집이 없는 대신 속 깊이 들어왔지만 잊은 날에는 마음의 집마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빼앗길 때는 집이 없어졌거니와 잊을 날에는 자아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집이 없으면 천지로 집을 삼을 수 있어도 자아가 없어진 다음에는 지옥도 갈 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은 않고 잊어버리고 제 욕심껏 예수의 이름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데라고 하는 설교자들의 부추김과 내야부동 속에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려먹을 생각만 합니다. 세상 욕심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만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리가 없지요. 이 부려먹을 생각에서 원죄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교리가 나온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을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라는 설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이것을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따랐을까요?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 바로 원죄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이들의 고백이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깨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말씀으로 낳으신 분이라는 깨달음이 없을 경우에는 죄인의 설정도 가능하지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로병사의 숙명처럼 달라붙어 있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리는 생각의 탐욕 속에서 원죄는 우리를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교회는 창세기 1장 26절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 라는 스스로의 자괴감에서 나온 이론이 아닐까요?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장차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잇는 자는 장차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곧 죽음으로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모험하는 자, 비약하는 자만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심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사랑은 자기를 넘어서는 모험이요 하늘나라로의 점프입니다.
사랑의 모험과 점프를 하는 사람만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다만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나오듯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턱문을 지나서 온몸을 잠기게 하는 것이고 온 세상을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터져 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터져 나온 것이 하늘과 땅 천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밑에 깔려서 이 우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태초에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말은 나는 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자신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말이요. 같은 문장이라도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한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문장 속에는 태초에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명제가 다 들어있는 이중성의 문장입니다. 몸을 지닌 이는 누구나 빚진 것입니다. 후온 것으로 타인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온통 덩어리입니다. 수십억, 수억만의 돈으로도 빚지고 사는 나의 몸을 당감받을 길이 없어요. 공간에 빚진 것을 마지막 때 털어버리는 것은 송장이 되어 불어넣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에 빚진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물질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시간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물질에 평생 갇혀 있으면 참 못난 짓입니다. 이 몸 쓴 것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못난 것입니다. 이 빚진 삶을 털어내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실 때 우리의 빚된 삶이 청산되어 시간과 공간의 빚진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차원을 달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누가 지나간 일의 결과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장차 올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시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마지막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야말로 처음부터 있어 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태초 창조의 역사 드러나는 것은 오늘날 너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 말이요. 7번째 안식과 거룩은 나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물질의 세계에서 보면 시작이 끝을 지배하고 원인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끝이 시작을 지배하고 목적이 동기를 낳습니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누가 일을 시작합니까? 뜻과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일을 시작합니다. 정신과 생명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사람은 역사를 과거로 보지 아니하고 미래에 비추어 그리고 오늘의 자리에서 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정신은 역사의 물결에 떠밀려 과거 속에 묻혀버리지만 살아있는 정신은 역사의 물결을 거슬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서로 통하게 하는 유무상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서로 통하게 하는 유무상통 그 자체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 자를 거짓사비요 거짓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섬김을,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직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섬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직한 자요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밖의 삶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무슨 형상, 꼴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뭡니까? 그 이미지라는 것,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즉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꼴, 그 모양, 그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요 영혼입니다. 진리는 하나도 여럿도 없습니다. 나도 너도 없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만 또 다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숨으면 숨을수록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느낍니다. 그것은 더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생활을 마치고 저술활동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과 골방에서 책을 쓰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방송을 하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면서 지금 속초의 골방에 내려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께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실제 속의 가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가운데서 때로는 나에게 외로움이 엄습해오지만 그러나 숨으면 숨을수록 기억에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저에게 더 기쁨이 충만해옴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르려는 사람은 깊이 깊이 숨어야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자신이 깊이 깊이 숨겨져야 합니다. 숨는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훈련을 통하여 사람은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상하게도 모두들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알리려고 합니다.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먼저 사진을 찍고 인증하고 카톡이나 많은 곳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든 뜨고 싶고 튀고 싶어 합니다.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자신을 가당 포장하고 실력을 과장합니다. 몇백 배 과장합니다. 그래야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숙배도 쌓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고 삶과 정신은 깊이를 잃어가고 맙니다. 자기를 깊이 파고들수록 참되고 영원한 삶의 길에 들어섬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